잘 지내셨습니까? 이번에는 석가탄신일부터 해가지고 정말 긴 연휴였습니다. 뭐 쉬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안 쉬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피할 수 없는 그날 어린이날은 지나쳤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집안에 아직 어린아이가 없던지 다 자라서 당장 뭐 무슨 행사를 안 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사는 어머니 아버지는 결국은 겪어야 될 날이 바로 이 어린이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혹시 선물은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아니더라도 예전에 어떤 선물을 가지고 주변의 어린이들, 자녀들을 기쁘게 하셨습니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선물들을 주셨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사실 어린이날 선물을 안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일단 딸에게는요 2학년이 되는 기념으로 맨날 어디니? 이런 거 묻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 끝났다고 전화 오고 뭐 한다고 전화 오고 하면 그 콜렉트 콜이라는 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핸드폰을 사주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조그만 통화만 되는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사주면서 이렇게 당부했죠. 하경아, 네가 2학년 된 기념으로 3월 달에 생일이 있으니까 생일 선물 대신으로, 또 이거 비싸고 좋은 거니까 어린이날 선물까지 당겨서 선물을 한다라고 하면서 선물을 줬습니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5월 4일, 5일쯤 돼가지고 저한테 한마디 묻더라고요. 그런데 아빠, 어린이날 선물은 안 사줘요? 그래서 제가 야, 너 핸드폰 사주면서 그때 어린이날 선물까지 다 하는 거라 그랬잖아 라고 했더니 받아는 드리는데 표정이 밝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들 지강이는요 이번에 연휴 기간 동안 서울에서 또 여기에서 손님들이 얼마 안 왔습니다. 12분 정도 오셨다가 3박 4일 동안 있다 가셨는데, 뭐 지강이 친구들이 주로 와요. 교회 관련된 분들. 그러면 제가 또 얘기를 했죠. 지강아, 이번에 네 친구들이랑 네가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어린이날 선물 이걸로 하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는 것도 했으니까. 그래서 떼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납득이 돼가지고 받아는 드리는데 역시 표정이 밝지 않더라고요. 왜? 한 4월쯤 되면 기다리잖아요. 벌써 어린이날 선물. 제가 들으니까 유찬이 이렇게 지나가길래 찬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찬아, 할머니가 선물 뭐 사줬어? 찬이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시크하게 그냥 외면을 합니다. 대꾸도 안 하고요. 저 물어봤죠. 할머니가 장난감 사줬니? 뭐 사줬니? 그랬더니 찬이가 이러더라고요. 또 외면을 하더라고요. 찬이는 제가 이렇게 막 뭘 물어보고 그러면은 모른 척하면 제가 막 옆에서 이러면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안 쳐다보는 게 저에 대한 인사이고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더니 진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할머니는 예쁜 신발을 사줬더라고요. 자, 최덕자 권사님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이 신발을 사줄 때 찬이한테 좋은 것을 사주셨습니까? 찬이가 좋아하는 것을 사주셨습니까? 틀립니다. 찬이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을 사주셨습니까? 찬이가 좋아하는 것을 사주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 선물 사줄 때 저희 집사람과 항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저희 아내도요 아이들 선물을 사줄 때 아이에게 유익한 거, 필요한 거, 좋은 것을 사주려고 해요. 예를 들면 뭘까요? 책!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이왕 아이에게 사줄 거 아이의 입장으로 사주라고. 그러면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을 사주자고 이야기를 해서 의견이 이렇게 조금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사주든지 따로따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는데,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아이들이 필요하고 유용한 책이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만화책 사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도 뭐 괜찮고요, 예전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물해 줬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까? 아이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셨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요즘의 어머니들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옷을 사주고 책을 사줬잖아요. 아이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왕 사주는 거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좀 필요한 것을 사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또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로서 다시 한번 사줘야 되나? 사실 저도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뭐를 선물하라고요? 미래를 선물하라. 지원점에 왔으니까 제가 좀 온 김에 또 물어볼게요. 바이올린을 언제 하게 됐어요? 9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만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9살 때 아버지가 음악을 가르치고 바이올린을 선물한 게 아니라 예쁜 물감과 화판과 그림과 관련된 책을 선물했다면 혹시 인생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린 아이에게 주는 선물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유명한 야구 선수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됐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글러브하고 공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어떤 사진 작가가 회고한 글이 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선물로 주셨던 작은 카메라 하나가 자신에게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됐다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지 않으세요? 어릴 때의 작은 선물 계기가 인생을 바꾸는 것. 만일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고 이러한 길을 가기를 좋아하고 앞으로 그것이 제일 나은데 그거와 관련된 선물을 어릴 때 받았다, 그러면은 진짜 대단한 선물이에요. 그거는 미래를 선물한 거예요. 아이들은 과자를 좋아하고 장난감을 좋아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요, 3학년 올라갈 때 3학년 올라가는 기념이라고, 그때는 저희 고등학교 연합고사가 있었거든요. 고모님들이 돈을 모아서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걸 사라고 돈을 주신 건데 뭐였냐면은 이제 중3 돼가지고 고등학교 입시 준비 잘하라고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물하시겠어요? 보약을 선물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고모님들은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기타를 선물해 주셨어요. 이 기타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기타 치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그때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3이 얼마나 잘 치겠어요. 학원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교회 고등부 형들, 청년 형들을 보면서 와, 멋있다 멋있다 하던 것을 제가 소유하게 되고 그때부터 기타를 치게 됐는데, 그 치게 된 기타가 고등학교 생활, 대학교 생활에 정말 큰 영향력을 끼쳤고요. 저의 어떤 음악적인 그 모든 것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작은 선물 하나가 저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변화시킨 예이지요. 자, 묻습니다. 이번 어린이날 선물이든지 또는 이전에 하셨던 선물,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선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나 아니셨다면 지금부터 2018년도 어린이날을 위하여 선물을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하여 필요한 것, 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선물하세요. 자, 뿐만 아니라 이런 물질적인 것을 선물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을 선물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주십시오. 어린이날
여러 가지 좋은 선물을 통하여 손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최고로 주실 수 있는 선물은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무엇을 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을 줘야겠다, 물러줘야겠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더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좋은 것 선물해주고 좋은 것 물려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넓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린이날이니까. 뭐냐면은요, 이 기사를 한번 좀 봐주세요. 극도로 가난하게 사는 어린이는 전 세계를 통틀어 모두 약 3억 8,500만 명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 그 이남의 50%의 아동들은 극빈층이에요. 극빈층은 뭐냐?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잘못하면 굶어 죽게 될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시아가 36%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도의 30%가 거주한다 그래요. 인도는 어떤 줄 아세요? 아이를 낳는데 왜 낳냐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요, 아이들 낳아서 앵벌이 시키려고 아이를 낳는데요. 더 심각하게는요, 예전에는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갓난아기의 팔과 다리를 비틀어요. 탈구를 시켜요. 그래서 일부러 불구를 만들어요. 왜? 구걸시키려고. 어린이들, 아이들, 대접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가, 그런 나라가 아직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우리 광고 같은 거 좀 많이 보잖아요. 유니세프, 또 어디, 또 특별히 우리 송 권사님 사위가 저희 동기거든요. 김신혜 권사님 사위가 국제기아대책위원회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아대책위원회 전체에 이거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희 동기 김태일 목사님이. 이런 단체에서요, 뭐 하냐면은 이런 아이들을 돕는 거예요. 어떻게 돕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먹을 수 있도록, 하루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자, 세계만 이런가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반열에 이르렀고 잘 먹고 잘 산다? 우리 먹는 게 뭐가 문제야? 그렇지 않아요. 이번 5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결식 우려 아동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이들, 다시 얘기하면은 밥을 제대로 못 먹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상황이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이가 이 땅 대한민국에 무려 33만 2,865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따지면은요, 100명 중에 4명의 아이들은 이 땅 대한민국에서 2017년도임에도 불구하고 먹는 게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잘 챙겨주셨다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보고 옆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후원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작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너희가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부모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너희가 보장을 해주어라, 먹을 것을 보장해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아원의 절대 대다수는 사실상 기독교 관련된 단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 애씀과 동시에
주변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여유와 관심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일 극빈 아동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뭐 굳이 우리나라의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저 인도에서 어렵게 자란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도덕적인 어떤 그런 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 아이가 자라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세계에 대하여 이바지할 만한 인물이 될까요? 아니면 싸우고 다투고 뺏고 속이고 등치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될까요? 어느 쪽이 더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브라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멀리서 몰래카메라처럼 한 사거리를 쫙 보여줘요. 우리로 치면 서울의 강남이나 명동과 같은 도심이에요. 그런데 무슨 영상인가 브라질 아이들이 이렇게 돼 있어서 봤더니 한 10살에서 15살 되는 아이들이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슬리퍼 찌직 끌고 돌아다녀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아주 세련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핸드폰을 하고 딱 가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핸드폰을 팍 낚아쳐요. 그럼 그 아저씨는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를 막 때리고 그러면 아이가 실패를 해가지고 멀찌감치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안 도망가요. 조금 옆으로 가가지고 또 이렇게 눈치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려고 노려요. 버스가 있는데요. 인도가 아니라요. 차도 쪽으로 버스 뒤로 사사사사사 걸어가요. 버스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사이로 손을 넣어가지고 가방을 빼려고 그래요. 그런데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또 다른 데로 가가지고 또 다른 뭔가를 시도하려고 해요.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옆에 딱 달라붙더니 뭐라고 하니까 여자가 끼고 있던 이어폰이랑 뭔가를 꺼내줘요. 뭐라 그랬을까요? 죽을래 줄래 이거 아니었을까요? 몇 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10대 어린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계속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봐요. 그런 아이인 줄 알아요. 그래서 딱 보면 아이 경계에서 가요. 근데 나라에서 경찰에서 그 사회가 그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요 꽤 긴 영상이었어요. 한 10분 넘는 영상이었는데 계속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길거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남의 물건 뺏고 협박하고 있는 그 아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총에 맞든지 칼에 맞든지 폭력배가 되든지 범죄자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외국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 있는 아이들이요, 10살짜리 아이들이 총 들고 있어요. 왜 총 드는 줄 아세요? 어른들이 밥 먹여줄 테니까 지금 이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와서 총 들고 싸우자고 아이들을 모병을 해요. 그 아이들이 뭘 알아요? 이념을 알아요? 종교를 알아요? 왜 총 드는 줄 아세요? 밥 먹여준다니까. 그 아이들이 전쟁할 때 제대로 싸울 수 있겠어요? 총알바지예요. 그 아이들이 운 좋게 살아남았다고 쳐요. 그 아이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전쟁터에서 남 죽이면서 어릴 때부터 살았던 아이들이. 끔찍하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아이들, 정말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을 보여주시고 꼭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고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눈물 흘리면서 바라보시는 귀한 영혼이에요.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 보다 더 넓고 멀리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린이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어때요? 보면 사랑스럽고 예쁘고 막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시나요? 진짜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학교 이문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부응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모함교회 오면서 이렇게 다짐을 좀 했었어요. 앞으로 이제 5월 15일이 되면 제가 모함
이 모함교회 김천에 온 지 이제 3년이 되는데, 혹시 모르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 온 지 아직 3년도 안 됐습니다. 자, 제가 뭘 다짐을 하고 내려왔냐면은 3년 동안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모함교회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안 하겠다라고 저는 다짐을 했어요. 물론 하면서 이렇게 조정하고 같이 해나가는 거 있지만, 제가 제 고집으로 안 하겠다, 3년 동안은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좀 다짐을 하고 왔었어요. 교육부서나 또 여러 가지 보면서 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사실 드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뭘 생각하냐면은, 아니야, 앞으로 몇 년을 더 목회할 건데,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역할 건데, 이 생각을 하면서 3년 동안은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 학교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상황을 보니까 옆에 있는 초등학교가 옛날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한 학년에 한 반 150명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교회 학교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아이들이 없으니까 인원이 줄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봤더니 선생님들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6학년들 올려보내고 나니까 열 몇 명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전담할 교육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목사님이나 이렇게 전임 전도사님이 겸하여서 하기보다는 정말 전문적인 분이 오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왠 줄 아세요? 김천까지 안 내려와요, 그런 분들이.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파트, 주말 사역만 이렇게 부탁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그 스토리는 잘 아시죠? 이문화 목사님 이쪽으로 김천으로 오시게 되고, 대학에서 지금 대학 사정으로 약간 유보는 되긴 했지만 교수님으로 오게 되면서 이사를 오시게 되면서 주말에만 사역을 하실 교회를 찾는데, 게다가 관련된 전공자이시고 여러 가지가 딱 맞아가지고 제가 그냥 바로 모시고 왔잖아요. 그 결과가 뭐죠? 우리 교회 학교 부흥되고 있잖아요. 자, 예를 좀 든다고 해서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요 전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 신흥동에서도 자전거 타고 오고, 아이들이 쥐자동에서도 오고 참 많이 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 자녀들은 교회에 대해서 좀 아니까 아무 문제가 사실 별로 없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배기 아이들이 좀 보면 웃겨요. 어떤 줄 아세요? 교회를 헤집고 다녀요. 제가 4층에 있으면은 문 벌컥 열고 들어와요. 제가 놀래요. 들어와서는 인사도 안 해요.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당연히 보다가 그냥 내려가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요 앞에 수족관도 그렇게 난입을 해요. 수족관 사장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교회 아이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와가지고 냉장고 열고 지네들이 콜라 따라 먹고, 물고기 이게 툭툭 치면 놀라면 안 되거든요. 탕탕 치고, 거북이가 있는데 거북이 잡아가 놀다가 팽겨쳐가지고 벌써 거북이가 2마리 죽었다고. 그래서 제가 못 들어오게 하지, 야단치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사장님이 미래의 고객으로 만들어야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까부는 녀석들이 교회를 해주고 다닌다 생각해봐요.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신길교회예요. 교회 직원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사무장님은 장로님이고 밑에 분들은 직원인데, 이분들은 교역자가 아니라 그냥 회사처럼 직원으로 이렇게 뽑으신 분들이에요. 뭐 소방 관련, 안전 관련 이렇게 뽑아가지고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은 그분 직원들은 잘 몰라요, 교회 생활을 하신다고 하지만. 근데 만일 어떤 시설에서, 교육관에서 어른들이 막 하고 있고 뭐 청년들이 피아노를 치고 있고 그러면 그 직원들이 순찰을 하다가 뭐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목격한 건데요, 아이들이 교육관에서 피아노 치고 막 놀고 있는데 직원분이 순찰을 돌다가 그걸 본 거예요. 야, 너네 예배 시간 다 끝내 연습 뭐해?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오지는 말고 나가! 고함을 지르는데요, 제가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에는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갔더니 앞에서 무슨 얘기하는데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도 뭐 먹을 것도 주고 간식도 주니까 있을만도 한데
이것도 따라하라 그러고 이것도 따라하고 귀찮고 하기 싫은데 율동도 막 하라 그러고 친구랑 얘기하면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 다 끝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려고 했더니 어떤 아저씨가 가지고 다음 주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 안 와요. 저 같으면 안 와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단 보니까 아이들 오면은요, 밖에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시면 아이들 오면은 잘 왔다고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걔네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면은 어른들이 막 칭찬을 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을 대하는 거 교회 내에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본문과 연관된 게 이제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 어린 아이들이 오면은 예수님 앞에서 차례차례 줄 서서 기다리고 막 그럴까요? 아니면 장난치고 떼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부르고 떠들고 까불고 막 그럴까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이인데.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막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오니까 하여튼 버거웠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막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노하시면서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며 화를 내시는 겁니다. 왜? 아이들을 꾸짖고 야단치고 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들에 대한 생각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명확합니다. 아이들이 귀찮은 존재, 시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라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잘 대해주면 뭐랑 똑같은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린아이를 대할 때 누구처럼 대하라?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식사로 내려가실 건데 또 위나 아래나 또 꼬맹이들이 또 와글와글 할지도 몰라요. 막 시끄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는데 조용히! 이럴 수 없잖아요. 똑같이 대하라 그랬는데 아이들은요, 야단을 치더라도요, 저 사람이 화를 내고 미워해서 야단을 치는지 아니면 정말 이유가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야단을 치는지 아이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함께는 이전에도 그런 일 없었겠지만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한다? 누구처럼 대한다?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 요거 하나 절대 허물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아이 하나 실족시키면 차라리 목매 달아 죽어라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아이가 모처럼 교회 왔는데 누가 막 뭐라고 해서 안 가 해서 안 왔어요. 아이들 편으로 치면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 끊어요. 무슨 학원 끊는 것도 아니고 나 교회 끊었어 애들이 그러는데 교회 끊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러면 천국 못 가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그 아이에게 상처 줘서 실족하게 만든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반대로 아이가 교회에 왔는데 왜 교회도 왔어?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이거 사탕 있는데 먹을래? 아이 입장에서는 어디 가도 천대받고 맨날 야단만 맞는데 교회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발붙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상급일까요? 실족이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줄 아세요? 한 번의 꾸중과 한 번의 칭찬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오고 안 오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 어른들의 한마디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그 상급 얼마나 큰데. 그런데 전도해서 교회에 와 있는 아이 우리가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거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 했던 얘기들, 칭찬들이 큰 영향이 있냐면요, 잘 아는 얘기지만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 학살의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첫째는 독일 땅에 살면서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살아가니까 눈에 가시였습니다. 둘째는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에서 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유대인들은 고리대금, 급전, 전당포 이런 거 통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데 유대인들은 부자로서 잘 살았어요. 이게 싫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치 독일이 전쟁 산업 동원에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끌어당겼는데 유대인들은 일하러 나오라 그래도 일도 안 하고 뭐 바치라 그래도 바치지 않고 협조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 금융 자본이 있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어마어마한 부자 가문이 있었는데 독일에 있었던 재산을 영국으로 다 빼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영국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는, 독일 사람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았어요. 그래서 말살 정책을 핍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된 게 유대인의 학살 이유라고 하는데 사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히틀러의 어린 시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요, 히틀러 집안이 좀 어려웠나 봐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어린 시절에 집에서요, 전당포에다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고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히틀러가 뭘 목격했느냐? 전당포 주인에게 자기 엄마가 모욕받고 무시당하고 어려움 겪었던 것을 봤어요.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무슨 상처?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자기만 아는 사람들. 이것이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이걸로 표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직접 전도하지 아니하더라도요, 여러분 아이 한번 머리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사탕 하나 꺼내주는 게요, 그 아이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심어줬던 그 중요한 것들은 분명히 남게 됩니다. 어린이날 우리 교회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유초등부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운동회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 유초등부가 10여 명 이렇게 출석하다가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붐을 하고 있냐면요, 운동회면은 토요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시는 상황도 아니고 아이들이 막 자기들이 와야 되는데 이 운동회 날 교사를 제외하고 63명이 참석을 했어요. 63명이면 비율적으로 따지면 모함초등학교 반이 온 거예요. 사실상 한 학교에 반이 온다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문화 목사님한테 제가 이 보고를 받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문자가 하나가 왔는데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완전히 뭐라 그래야 돼요? 기분 좋은데 한 번 더 그냥 하여튼 붕 뜨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떤 문자가 온 줄 아세요? 이 문자였어요. 성도님들께서 간식과 후원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이게 기분이 좋았나요? 목사님이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이거 말고도 교회적으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랑 상관없는데 그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가가지고 어떤 분이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대요. 음료수를 가지고 오셨대요. 얼굴 들려서 한번 격려해주고 가셨대요. 저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 모함교회 아이들 향한 이렇게 성도님들이 관심이 있구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음번에 또 행사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 한 아이를 통해서 그 집안이 변화될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된 아이를 통하여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바로 그 일을 우리 어른들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지금 조금 까불고 말 안 듣고 엉망이고 아무리 모른다고 해서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하듯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핀다면 그 아이들이 커서는 우리 모함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고, 혹시나 모함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그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교회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것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자, 미래를 선물하자, 믿음을 선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꼭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 주자라고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미래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 가정, 이 세계, 우리 교회의 미래,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보는 계기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쑥쑥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미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